14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 또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도 그리고 또 밴드에도 이 본문을 제가 저기 페이지 텍스트북을 보내드렸어요.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참조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8장 14절 한 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한 절인데 함께 받들어 본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지난번에는 말씀에 의한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브라함은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광야 생활에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성전의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돌단 성전이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장막 성전이었죠. 그러다가 성전이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왕이 돼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아주 진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삼으시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제사를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전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인 우리 몸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 받고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져요. 예수님 자신도 성전이었죠. 성전의 아주 중요한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막 여러분이 아시지만 장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그걸 막 성전을 막 그냥 막 집어 던지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일까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도 성전,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성전을 삼아서 교회의 성전인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면서도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에클레시아의 교회라는 또한 이 성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만나 주시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떠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게 성전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무조건 내가 뭐라 뜻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 문제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요, 뭐냐?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 씻음을 갖도록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본문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는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자니까 왜 딸은 없냐는 아니라 아들 안에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말하면 더 부드럽게 하고 더 확실하겠지만 아들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자분들 난 여자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말하면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자,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또 인도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다. 또 한 견해는, 두 번째 견해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뭐냐? 잘 들으셔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아주 야릇해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하신다. 첫째. 두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마땅히 일을 행할 때 그거 보고 얼큰이 잘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야, 이거 참 어느 게 견해가,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이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를 따라가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 내가 내일은 내가 전도해야겠다 결심했는데 그 다음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안 갔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 내 기분과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은 신방 가기 싫어도 또 전도하러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참 기억해야 될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일한 분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어떤 것입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좀 구분이 되니까 이걸 삼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한 하나님이면서 삼위 역사, 삼위로서의 역사를 행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분이다? 아니면 같은 분이라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성령 자체도 영화롭게 안 합니다. 자기 자체를 영화롭게 안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 자체도 영화롭게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을 수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도 좀 그렇게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외침한 이는 성령만 높인다. 말씀보다 성령이 앞선다. 이거 잘못된 말이라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너무 성령 얘기를 말로 안 한다고 해서 여기는 성령을 말을 별로 안 해서 이상해. 성령을 좀 막 성령 찬양 좀 많이 하고 성령 해야 돼. 물속에 있으면서 물물합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꼭 일부러 성령 한다고 성령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막 이름만 많이 부른다고 사랑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셨듯이 성령님은 예수님만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살 수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힘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와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사역의 정점은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일러주실 것이요. 성령 자체도 자기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일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연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는 거예요. 조명. 계시랑 비슷한데 계시는 그냥 직접 그래서 이런 말 듣잖아요. 직통 계시한다. 어떤 사람 그 계시 말 잘못 쓰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란 말이랑 조명이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같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 잘못 쓰다가 보면 이상한 이단에 몰리기 때문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거의 성경 기록된 성경들은 아무것도 성경에 내용이 없을 때 임했던 말씀이잖아요. 그건 계시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계시된 말씀을 이제 그것을 잘 알도록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걸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미 있었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꼭 계시가 오는 것처럼 그 빛이 비춰지면서 막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막 이러면 꼭 계시를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 없었을 때 계시랑 좀 달라요. 그것은 조명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어떨 때는 계시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조명을 가지고도 계시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계시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나타나는 계시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계시는 두 번째 말한 것, 이미 말씀하신 것, 그 조명이란 그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명, 두 번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조명이에요. 계시해 준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계시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조명해 주시는 계시다. 2차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성령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론이에요. 강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얘기잖아요. 14장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이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성령론의 강의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잘 보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성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육신대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거는 조금 내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들어가면은요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산다. 란 쪽에다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거기다가 맡기고 살아가면은 그냥 성령이 나를 잡아 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쪽으로 나를 머물지 않도록 내 모든 삶을 그가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대로 삽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고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방향을 거기다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고요.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수를 안 하려면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하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나야 나. 내 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잘해드려야지 하는 인간 본위의 그 자아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일을 못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에게서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저절로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뿐가뿐해요. 그러나 내 의지 갖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성질내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가는데 운전이 서툴러요. 그러면 계속 사고 나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라고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타기만 해라, 내가 인도한다. 그러면 타만 가면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도록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어버려야,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 위에서 머물러 있어야 거기에는 권력도 욕심도 권세도 세상 것을로 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죽어지니까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사람, 못 뛰어내린 예수, 그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안 뛰어내린 예수가 아니라 못 뛰어내린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내가 합일이 돼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야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욕심을 나 세상 욕심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수 뭐 이름 들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목적으로 가요. 그래서 큰 걸 누리고 누군가가 의시되고 알아주기로 하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죽지 않으면 계속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쇼를 부린 거 쇼.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죠.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려면은 우리가 육의 일을 생각하면은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이 살아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을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막 그냥 육체적으로 막 살아요. 근데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용서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내 옛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안에 살면은 그것이 다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데, 그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용서하게 해요. 저번에 내가 그 스카이프에 들어갔더니 그 유키코라는 그 누님이 있어요. 일본에. 그냥 그 교회에서 정말 용서를 못 하겠대요. 그냥 너무 배신감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가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먼저 편지를 쓰고 내용을 써서 보냈더니 그냥 내가 굴복을 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용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굴복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계셨는지 그냥 손을 먼저 내민 자가 정말 큰 자예요. 용서를 먼저 해준 사람. 그쪽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쪽 언니네가 잘못됐다고. 아마 강하게 나갔으면 그쪽에서 강하게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뭘 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성령인 줄 알고 맨날 성령 충만 받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성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이 뭘 증거하시는데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의 내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생각대로 행합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에겐 돈 벌러 갑니다. 사람이 변화하려고 사고 방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또 영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은 뿌리와 같아요. 그 뿌리가 어디에다가 그 생각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육의 생활이 아니에요. 영의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고 또 영이 바로 돼야 육도 바로 되고 정신도 바로 되도록 영이 컨트롤을 하지. 혼이 영을 흉내낼 때도 오래 못 가요. 이성적으로 너무 똑똑하다고 해도 그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 절대 안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그 영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 위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영이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영이죠. 땅의 것, 육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에 그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알고 그 살 때 영적인 삶을 살아요. 뭐 천국이 사실은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모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굉장히 우스워요. 내가 제일 중요한 답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한테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대구에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이제 워낙 솔직해가지고 막 천국 얘기하고 뭐 봤고 뭐 천국 갔다 오면 뭐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밍숭맹숭하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세를 별로 강조하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어떤 체험도 없으신가 보다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가 돌아오니까 그분의 제자 좀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밖에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네. 그랬더니 그럼 되시오. 그러더래요. 왜 더 이상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예수 안에 천국이 있대. 이 땅의 현실에 지금의 내 주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실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내 생명이 연합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더 깊이 더 이상 파고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럼 대시오가 최고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하겠어요. 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아주 확실한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임을 믿고 내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의 시작이고 진행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의 상태는 땅의 것, 뭐 출세, 부귀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변화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날마다 그냥 세상 거예요. 영적인 생각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나누기도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 들으니까 내 삶이 막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간증하는데 그게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배워서 가르치신 사람들 모이면은 미국 것도 얼마 주고 샀어. 아유, 너는 좋겠다. 남편이 사랑 줘서.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리고 거기서 막 울고 불고 서로 싸우고 또 시기하고 뭐 부러워하고 그거로 끝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구속하신 그 은혜, 사랑들, 그 감격들, 성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그 말씀들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 그는 뭐예요? 육의 사람인지 천국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거기서 가름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안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체질이 바꿔지는 영적 체질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굶주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은혜 받는 데는 별로 뭐 감각이 없고 맨날 뭐 이거 없어 저거 없어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하죠.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 굉장히 도리어 참 이게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이 종교적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결국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가야 편하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단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입맛을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하려고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레크레이션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그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교회 끌어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핑계는 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을 가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경 말씀 서로 목사님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그런 모임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 거듭나서 막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쉐어링하고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봐도 저도 실망이에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가 변화되면 성도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성도의 변화는 목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어나는 거죠. 또 성도들의 그런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면, 목사들은 성도들의 나누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통해서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책 안 쓰네. 다람쥐 책박이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네. 이건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목사는 진짜 충만한데 성도들이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시에 함께 변화돼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목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서 정말 성도의 변화가 또 목사의 변화가 성도의 변화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재해서 더 완전하게 깨닫도록 하신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건더기만 던져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다 하는 말은 뭐냐, 내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영적인 깊은 지식은 나 다음에 있는 보혜사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정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있었을 때는 갈팡갈팡했어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보혜사이신 예수님 따랐지만은, 저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부족함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미래를 보시고 그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셨어요. 결국 예수님 떠나신 후에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하면서 했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떠나가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영을 살리고 성령이 내 영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에베소서 1장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섯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한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죽어다 때도 내 안에서 그 믿어지는 믿음 생길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그냥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멘.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먼저 주신 일을 생각하기에 물컵을 보고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아유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성령 받은 사람은
아유 아직 아직도 반 더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유 반밖에 없네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육체의 삶을 쫓는 그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날마다 희망을 보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하고 또 가능성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입에서 늘 뭐가 나와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가 이 감사와 찬송을 했더니 그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옥중에서 이게 무슨 병고야 하고 절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는 밤중에 찬양이잖아요. 밤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 진가 성령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가를 성령님 언제 드러내시냐? 나의 어두울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속상할 때, 괴로울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가 안 할 때는 기도를 안 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기도가 아닐 때는 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중보기도 도우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인자는 사람이니까 이거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지. 요즘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삼중적인 축복이에요. 기름은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받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꾸만 터부해요. 목사님에게나 특별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 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의 확신. 나는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질 때 또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계속 내게 부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활짝 열어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을 떨면서 난 못한다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면 예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째는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여기 5가지의 요 얘기를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의 얘기잖아요. 너희
너희의 빛을 등경을 마루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 착한 행실. 내가 뭐 착해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면 그 성령 우리에게 착하도록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약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착한 행실을 돌려서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고요. 성령이 나로 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기도도요, 내가 하는 기도는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태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형적으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뛰어넘는 기도 생활, 내 육신의 욕구나 욕망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누구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육신이 갔으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그럼 우리 육신이 갔으면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범을 보면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요. 당신의 뜻은 안 죽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도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연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몸으로 과실을 많이 맺을 때 그 인격, 그 어떤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저절로 전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함께하고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님이 그 전달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또 영업사원이 영업 따는 것처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생명이 넘치니까 저절로 되는 게 인격이고 성령의 열매고 그다음에 전도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환난 날이 환난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죽을 듯 살동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이때가 기도할 때인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제가 봐도. 그러나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그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요. 다 그랬어요. 특별히 다윗을 보시면 환난 중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평상시 환난 때 기도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날마다 환난 때 기도하는 것처럼 주야 살려주세요 하고 막 특별 기도를 맨날 하는 사람은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아요.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정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중독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자기한테 불안함이 찾아온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중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의한 생활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교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서 목사님, 주님께서 병상송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하는 종과 함께 거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민경 우리 성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성도 마음에 많은 그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상 속에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완치되어서 돌아올 때는 그들의 직장이나 생활에 어떤 변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191장인가요? 196장 성령의 은사를 드리겠습니다. 196장 이 찬송 부르시고 뭐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밴드 방에 그룹 콜이 있어요. 그 채팅 방에 거기 혹시 들어오신 분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비디오 콜 누르면 또 자세히 보시면 아마 뜰 거예요. 그럼 그로 들어와서 서로 좀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나누는 거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6장입니다.